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동시에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회개란 고대 사회에서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는 철학적 삶으로 회유 혹은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자들과 달리 이론가가 아니라 그들은 실천가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독주를 마시고 죽은 것은 그의 철학을 삶에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생각한 회개는 생각에 오류가 있을 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났을 때 주로 명예회복이나 공동체의 화해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기독교에 정착되면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전환되었고 그 의미는 삶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회개는 우리의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신분의 회복이며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선지자의 외침에서 그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그 방편인데요. 하일베르크 요리문답 88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회개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자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들은 죄를 잊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회개를 수단으로 죄를 이제 씻어낸다라는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신자의 표현이지만 구원을 위한 특효약은 아닙니다. 마치 회개를 구원을 위한 열쇠 혹은 표로 이해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신자의 고백이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매 순간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회개함으로써 멸망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신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지상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인내하심 안에서 내포된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라는 목적은 이것인데요.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구도 정죄하기 원하지 않는 의로운 사랑입니다. 며칠 전, 지난번에 제 아들이 역사란 추억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7살 아이가 한 말인데 제법 멋있죠?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역사는 곧 시간이고 시간은 아픔과 슬픔, 기쁨, 행복 모든 것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시간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계셨고요. 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어떤 이들은 천년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문자로 해석해서 천년 왕국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에 존재하십니다. 그는 모든 순간에 계시며 모든 시간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시며 또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삶의 덧없음을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날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지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의 압제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종결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자기 생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듣고 회심하여 그들의 생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시간은 짧습니다. 한낮 순간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한낮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앞서서 살아가는 존재에 시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시죠. 하나님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며 순간순간마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도자는 인간 세계가 어떻게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운영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시고 인간이 핑계치 못하도록 자신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봅시다. 9절 시작. 그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지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는 지금 어떤 분파들이 예수님의 약속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떤 이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주님의 날이 지체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며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AI 기술력은 놀랍게도 발전되었고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는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통하여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죠. 유럽은 이미 화폐가 통일되었고 전 세계의 화폐는 가상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세계를 기다리며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가상세계에 존재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AI 기술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꿈을 기대한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이 인간사에 어떤 유익이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죄에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기술력은 죄를 양상하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세계는 오히려 멸망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지체된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체되는 이유가 오래 참으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 이 단어를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 크심으로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신화적 존재라서가 아니라 혹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놔두고 관찰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 그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하신 성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고 만인 구원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나의 생각이 다르고 원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의 민족의 원수인 느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체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다시 보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는 날이 지체된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왜 엉터리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회개한 날을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날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리라 주의 날이 도둑처럼이라고 원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이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을 계산하여서 어느 날을 예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도둑같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도둑이 집에 오는 날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날에 경찰 부르고 뭐 다 병력을 동원해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게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신자의 태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방인들과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계산하고 그냥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자들은 그냥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처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어떤 증상을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날을 대처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의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11절과 12절 사이에는요, 미래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신자들이 그 삶의 태도, 현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언급한 신자의 삶의 태도는요, 종말이 곧 임할 것이니 급작스럽게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종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의 태도를 지금 당장 급작스럽게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종말의 시대에 이방인들과 이교도의 어떤 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고행을 하거나 반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요, 새로운 삶의 형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인 철학자들 어떻게 했냐면 신비적인 형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받으려 하거나, 또는 어떤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주 급진적인 삶을 살거나, 이런 삶의 형태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형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충만한 복음의 지식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지식이.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신자가 무엇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죠.
그는 이 예수님의 성품, 그건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야말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참 신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옛 시대와 옛 사람을 따라서 삶의 방식을 형성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며 주님 오실 그 나라에 맞추어서 삶의 형태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맞는 삶의 형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비웃는 자들은 욕망에 따라서 삶의 형태를 형성하고 욕망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는 신자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의 형태를,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태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신자의 삶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시기에 어떤 형상이 일어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은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날, 신자들이, 선지자들이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 그들은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사야 3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여러분, 하늘은 사라집니다. 마치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현상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12절은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적 붕괴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 즉 우주 전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과 같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은 고대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흙, 공기, 물, 불, 이 네 가지 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한다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풀어진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풀어지다 이 말의 의미는 해체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체하다. 풀다, 해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소들을 해체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늘도 풀어지고 물질도 녹아진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10절에서 말하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체된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세계를 기뻐하신 뜻대로 다시 해체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질서 있게 재창조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요. 7세기 영국 영성 생활을 이끌었던 존 베다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흙과 공기, 불, 물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있는데 엄청난 불이 이 모든 것을 덮칠 것입니다. 이 파괴가 일어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날 현상이 파괴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세상이 다시 해체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질서 있게 재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옛집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이므로 옛집을 부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새 집에 가기 전에 우리는 옛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관리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새 나라를 기대하며 새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날에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맥 전체를 보면은 모든 행악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주님의 날을 조롱하는 자들, 모든 행위들이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무리들과 불의와 악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날을 조롱하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회복의 날이 되겠죠. 따라서 신자는 현세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썩어질 세상에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소망하지요. 따라서 종말의 핵심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삼아놓은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로움으로 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며 동시에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상과 존귀함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 신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자는 주님의 날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이단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함으로 소망 중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지속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는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라. 베드로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중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불의의 값으로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러분, 베드로는 육신의 욕망을 즐거워하며 부도덕한 상태를 그들의 정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조롱하며 잔치를 즐기며 속임수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제외되었지요. 레위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며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힘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에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는 재물도 해당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재물을 드리는 자나 재물이나 무엇이든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정결,
이라는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정과 흠이 없어야 하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흠이 없이 키우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의도를 밝힐 필요가 없고 행위의 진위는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참된 신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겠지만 거짓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서로 저주하며 불신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흠도 점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흠이 없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만 지속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하신 그 성품에 근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을 받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들은 참된 신자들은 오매불망 기다리지만 지상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자신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루라도 죽음을 연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이들과 지상에서 헤어짐을 극복하기란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나의 회개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연장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신자가 가져야 할 평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흠과 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순간 무엇인가 충족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8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응원하십니다. 그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받음직한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거룩한 삶, 경건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옛 구습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대한 것처럼 새 시대를 기대하며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불의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성품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자기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를 조롱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심판을 유보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점도 흠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또한 나아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나라를 기대하며 거룩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애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드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정결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